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송축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의 목자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산딸이 다 되어갈 무렵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 호적을 새롭게 하라는 로마 황제의 행정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아마도 제국 전체에 그러한 령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거주지와 이제 가족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은 오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여관에 빈 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마국간 한켠에 있는 공간에서 태어나게 되시는데요. 출산 후 작은 이불에 쌓여서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처럼 교회 단톡방에라도 속해 있었다면 거기에 소식을 올리고 축하라도 했을 텐데 누구보다 축하받아야 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도 조용하고 또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이었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탄생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 장면에서 시선을 옮겨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놀랍게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분침번을 서가면서 교대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하층 계급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양을 돌보기보다는 주인들에게 고용되어 주인들의 양떼를 돌보며 들판을 떠도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정착된 직업이나 토지가 없었기에 사회적 안정성이 매우 낮은 직업이었고 교육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또한 목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안식일과 절기 준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 질서에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당시 세리나 창기와 같은 범주의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하늘의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을 들었고 그 경배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듣다니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천사가 떠나간 이후 목자들은 서둘러 구세주로 나신 아기를 보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천사가 말했던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이었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여러분, 이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신 메시아가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말하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께서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워 계시다니. 그게 그분의 표적이라니. 이게 얼핏 들으면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목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주께서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는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나 연약한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신비로운 눈길로 예수님을 쳐다보았겠죠.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커다란 기쁨을 지닌 채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숨겨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그들을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를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는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되뇌어 볼수록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밤중 양을 돌보던 이들에게 전해진 놀라운 소식. 어두운 밤을 밝히는 천사들의 합창. 구유에 뉘어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일련의 그림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들레헴은 유대의 한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은 옛 영광이 다 지나간 아주 평범하고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수없이 많은 곳 중에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 오심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황제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온 로마 제국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로마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실 요량이라면 적어도 대제사장 가문의 자녀나 손주로 태어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의 태어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 아주 럭셔리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적어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시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동네, 연약한 어린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기로 결정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그 소식을 한밤중 양을 치고 있었던 적은 무리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일까?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각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련의 일들과 모든 세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취임 선언문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공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회당에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선언문 안에서 자신의 사역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것인데 자신의 오심을 통해 특별히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애통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기보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일종의 직설법의 말씀들입니다. 그냥 그러한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의로운 왕이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폭력, 무자비함과 무정함으로 다스려지던 이 세상에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악의 통치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는 그 힘을 박탈당하고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악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이던 한 가지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나타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나심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에 분쟁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그 지역에 황제의 편에 서서 황제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과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로마의 황제가 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힘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행차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곧 그가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나타남은 황제를 반대하고 그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지만 반대로 그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황제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 통치가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낱 로마 황제의 나타남조차도 그를 바라던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으신 왕,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친히 나타나시는 것이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이 공동체에 주님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견뎌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이 모르는 슬픔 속에, 낙심 속에, 보이지 않는 벽에 맞춰서 주저앉아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참다운 왕이신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청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분의 의롭고 자비롭고 능력 많으신 통치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강조하는가? 왜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소외된 자들이 복이 있으며 슬퍼하던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미래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의 권력자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싫어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메시지에 반응한 이들은 유대의 엘리트 계층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뻐한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던 이들, 상처받은 이들,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든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열어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자신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데코마이라는 동사인데요. 기꺼이 환영한다, 저항 없이 수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그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좋아하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겐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곤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임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내면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억지로 슬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억지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려고 애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많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굳이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진로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임하셔서 다스리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주님의 오심이, 의로우신 그분의 다스림이, 자비로우신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임재와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주의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주님의 오심이 목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목자들은 그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천사들의 모습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직접적인 결과를 당장 경험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는 커다란 축복을 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다음 날부터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그들의 일터로 돌아갔고 그들의 일상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이 그들의 삶에서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당장 바꾸어낸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잖아요. 이 예배 후에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목자들이 받았던 축복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일종의 축하 공연을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먼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 무엇이 왔는지를 그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인식,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 그 인식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참된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접하는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합창, 한밤중 하늘에 빛나던 하나님의 영광, 구유에 누워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의 얼굴이, 그 안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들의 삶 내내 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그들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이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 곁에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소망과 확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실제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구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급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로 인해 매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아람 왕이 그를 먼저 잡기 위해 군사들을 몰래 보낸 것이었는데요. 한밤중에 그가 살고 있던 작은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 버렸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른 아침 아람의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싼 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는 그저 눈에 보이는 병거와 군사들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를 둘러싼 다른 실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를 둘러싼 그분의 권능의 다스림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실제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영광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우리 곁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다시 시작되는 그 일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주일에 불렀던 찬양 함께 또 하고자 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실제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겸손의 마음, 가난한 마음,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 우리 가운데 있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마음속에 펼쳐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우리의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낮은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열어 천사들의 합창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임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다가올 그 풍성한 이야기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의 엔딩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써내려 가실, 우리와 함께 써내려 갈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대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 이야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허무함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허함이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를, 올 한 해를, 또 남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을 노래했던 천사들의 합창을 생각해 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가온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를, 그 자비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앞으로 펼쳐질 그 놀라운 이야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또다시 시작된 우리의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속에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힘차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